샬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5월 2일 토요일 반샘을 시작합니다. 오늘 말씀은 창세기 34장 1절에서 17절까지 말씀입니다. 제34장. 레아가 야곱에게 낳은 딸 디나가 그 땅의 딸들을 보러 나갔더니 히위 족속 중 하몰의 아들 그 땅의 주장 세겜이 그를 보고 끌어들여 강간하여 욕되게 하고, 그 마음이 깊이 야곱의 딸 디나에게 연연하며 그 소녀를 사랑하여 그의 마음을 말로 위로하고 그의 아버지 하몰에게 청하여 이르되, 이 소녀를 내 아내로 얻게 하여 주소서. 야곱이 그 딸 디나를 그가 더럽혔다 함을 들었으나 자기의 아들들이 들에서 목축함으로 그들이 돌아오기까지 잠잠하였고, 세겜의 아버지 하몰은 야곱에게 말하러 왔으며 야곱의 아들들은 들에서 이를 듣고 돌아와서 그들 모두가 근심하고 심히 노하였으니, 이는 세겜이 야곱의 딸을 강간하여 이스라엘에게 부끄러운 일 곧 행하지 못할 일을 행하였음이더라. 하몰이 그들에게 이르되, 내 아들 세겜이 마음으로 너희 딸을 연연하여 하니 원하건대 그를 세겜에게 주어 아내로 삼게 하라. 너희가 우리와 통혼하여 너희 딸을 우리에게 주며 우리 딸을 너희가 데려가고 너희가 우리와 함께 거주하되 땅이 너희 앞에 있으니 여기 머물러 매매하며 여기서 기업을 얻으라. 세겜도 디나의 아버지와 그의 남자 형제들에게 이르되, 나로 너희에게 은혜를 입게 하라. 너희가 내게 말하는 것은 내가 다 주리니 이 소녀만 내게 주어 아내가 되게 하라. 아무리 큰 혼수와 예물을 청할지라도 너희가 내게 말한 대로 주리라. 야곱의 아들들이 세겜과 그의 아버지 하몰에게 속여 대답하였으니, 이는 세겜이 그 누이 디나를 더럽혔음이라. 야곱의 아들들이 그들에게 말하되, 우리는 그리하지 못하겠노라. 할례받지 아니한 사람에게 우리 누이를 줄 수 없노니 이는 우리의 수치가 됨이니라. 그런즉 이같이 하면 너희에게 허락하리라. 만일 너희 중 남자가 다 할례를 받고 우리 같이 되면 우리 딸을 너희에게 주며 너희 딸을 우리가 데려오며 너희와 함께 거주하여 한 민족이 되려니와, 너희가 만일 우리 말을 듣지 아니하고 할례를 받지 아니하면 우리는 곧 우리 딸을 데리고 가리라. 상처보다 중요한 반응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인생 살면서 예상하지 못한 사건들을 마주합니다. 갑작스럽게 관계가 깨지기도 하고 이해할 수 없는 억울한 일도 당하기도 합니다. 마음에 깊이 남아있는 상처도 있어요. 이런 일들은 우리의 계획과 상관없이 찾아옵니다. 근데 문제는 사건 자체보다 그 이후예요. 우린 이렇게 말하죠. 이 일이 왜 나에게 일어났는가? 하나님은 왜 막지 않으셨는가? 성경은 조금 다른 질문을 던집니다. 그 일이 일어난 이후에 우리의 반응이 어떠한가? 같은 상처를 경험해도 어떤 사람은 그 상처를 하나님께 가져갑니다. 그리고 더 깊은 믿음으로 나아갑니다. 반대로 어떤 사람은 그 상처를 붙잡고 분노하고 왜곡되고 결국 하나님을 버리고 더 큰 죄로 나아갑니다. 성도 여러분, 상처는 선택이 아닐 수 있어요. 근데 반응은 반드시 선택입니다. 창세기 34장은 굉장히 불편한 이야기입니다. 한 여인이 성폭행을 당합니다. 그리고 가정이 무너질 위기에 놓입니다. 그 이후에 벌어진 일들은 더 충격적입니다. 이 본문이 우리에게 중요한 이유는 그냥 비극적인 사건을 보여주기 위함이 아닙니다. 상처 이후에 인간이 어떻게 무너지는지를 정확하게 보여줍니다. 이 본문에 이상한 특징이 하나 있어요. 하나님이 등장하지 않아요. 야곱의 가정에 하나님이 등장하지 않아요. 기도도 없어요. 묻는 장면도 없어요. 그냥 사람들의 감정과 판단과 선택만 있습니다. 무엇을 말할까요? 하나님 없이 문제를 해결하려는 인생의 모습입니다. 그리고 그 결과는 분명해요. 침묵은 방관이 되고 분노는 폭력이 되고 신앙은 도구로 전락합니다. 성도 여러분, 이 본문 남의 이야기 아닙니다. 우리 이야기입니다. 우리도 상처받으면 침묵하거나 분노하거나 하나님이 아니라 내 방식으로 해결하려고 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 반응을 점검하셔서 하나님의 방식으로 살아간 여러분 되시길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 1절은 매우 평범하게 시작됩니다. 레아가 야곱에게서 낳은 딸 디나가 라고 말합니다. 겉으로 보면 아무런 문제 없어 보이죠. 여러분, 야곱의 주로 12아들을 말하기 때문에 12지파 12아들을 말하기 때문에 딸이 굉장히 귀합니다. 레아를 통해서 디나라는 딸을 낳았어요. 얼마나 귀하겠습니까? 그런데 한 소녀가 사람들을 만나러 갔는데 전혀 예상하지 못했던 방향으로 흘러갑니다. 세겜이라는 자가 디나를 보고 강제로 성폭행을 합니다. 여기서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할 것 이겁니다. 죄는 언제나 순간의 욕망에서 시작돼요. 세겜은 그 욕망을 통제하지 못했죠. 결국 한 인생을, 한 가정을, 한 도시를 파괴하는 결과로 이어집니다. 여러분, 죄는 절대 작게 끝나지 않아요. 이 정도면 괜찮겠지. 죄는 개인으로 시작하지만 공동체로 확산됩니다. 세겜은 이후에 디나가 마음에 들어서 사랑한다고 감정으로 자신을 포장합니다. 자, 귀하디 귀한 딸이 강간을 당했어요. 그런데 이제 5절로 넘어가면 야곱이 그 딸 디나가 더럽혀졌다는 말을 들었으나 아들들이 들이 있으니까 그들이 오기까지 잠잠하였다고 말해요. 왜 아무 말도 하지 않았을까? 야곱은 분노도 하지 않고 즉각적인 행동도 하지 않고 심지어 하나님께 묻지도 않았어요. 그저 침묵입니다. 성도 여러분, 이 침묵은 단순한 기다림이 아닙니다. 책임을 미루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침묵은 중립이 아닙니다. 침묵도 하나의 선택이에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해야 할 자리, 행동해야 할 자리를 주셨을 때 그 자리에서 침묵하는 건 방관입니다. 야곱은 가정의 가장이에요. 딸에게 일어난 일에 대해 가장 먼저 반응해야 할 사람이에요. 근데 침묵합니다. 성경은 그 이유를 자세히 설명하지 않아요. 그런데 우린 짐작할 수 있죠. 상황이 두려웠을 수도 있고 주변 민족과의 관계가 부담됐을 수도 있고 문제를 키우고 싶지 않았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두려움 때문에 침묵하면 결국 더 큰 문제를 만들어요. 야곱이 침묵하니 누가 폭발합니까? 그의 아들들이 폭발해요. 부모가 책임져야 할 문제를 자녀들이 왜곡된 방식으로 해결합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 삶도 돌아봐야 합니다. 우리는 얼마나 많은 순간에 침묵합니까? 이거 반드시 바로 잡아야 할 문제 앞에서, 관계 속에서, 공동체 앞에서 괜히 말하면 싸움 날까봐, 상처 줄까봐, 분위기 깨질까봐 이런 이유로 침묵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침묵은 평화를 만드는 게 아니라 문제를 미룹니다. 신앙은 아무 말도 하지 않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기준으로 말하는 겁니다. 야곱의 문제는 말을 거치게 한 게 아니라 아예 말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침묵은 편해 보이는데 더 큰 아픔을 만듭니다. 자, 이제 상처가 분노로 번집니다. 자, 이제 세겜과 그의 아버지 하몰이 야곱의 가족에 찾아옵니다. 나름대로 문제를 해결하려 한 거예요. 결혼도 제안하고 재산도 제시하고 관계 회복을 시도합니다. 물론 그 방식이 완전하지 못했죠. 죄를 충분히 다루지도 않고 문제를 덮으려고 하죠. 그런데 그들은 최소한으로 관계를 회복하려는 어떤 시도를 합니다. 근데 야곱의 아들들이 어떻게 반응합니까? 성경은 분명히 말하죠. 속임수로 말했다. 여기서 완전히 얘기가 바뀌어요. 이 사건은 상처를 어떻게 회복할 것인가의 문제가 아니라 이제 어떻게 복수할까 라고 합니다. 야곱의 아들들이 분노하죠. 자기 동생이 짓밟혔어요. 가문의 명예가 무너졌어요. 정의가 무시당했어요. 그런데 문제는 이거예요. 그 분노를 하나님께 가져가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들은 하나님께 묻지 않았어요. 하나님,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합니까? 하나님의 뜻은 무엇입니까? 이 질문이 없어요. 그러니 자신의 방식대로 정의를 실행합니다. 할례 받으면 결혼 허락하겠다. 겉으로 보면 조건 제시죠. 그런데 복수를 위한 함정입니다. 내가 해결해야 돼. 이 정의는 하나님의 것이 아니라 내 것이 됩니다. 그런데 자꾸 우리는 하나님 자리에 앉으려고 해요. 억울한 일 당했을 때, 무시당했을 때, 상처받았을 때 내 방식으로 해결하려 합니다. 말로 되갚아준다. 관계를 끊어버린다. 정죄한다. 결국 그 분노가 나를 무너뜨리게 됩니다. 자, 이제 본문에서 가장 무서운 장면이 등장합니다. 야곱의 아들들이 할례를 조건으로 내세우죠. 할례가 무엇입니까? 하나님과 아브라함 언약의 표징입니다. 하나님 백성의 정체성을 나타내는 거룩한 표시입니다. 근데 이것을 어떻게 사용하죠? 복수를 위한 도구로 사용해요.
이건 단순한 거짓말이 아니라 거룩한 것을 이용한 죄입니다. 이 죄가 왜 가장 위험한지 아십니까? 겉으론 신앙처럼 보여요. 야곱의 아들들은 굉장히 신앙적이죠. 우리는 할례받지 않은 자와 혼인할 수 없다. 하나님의 백성으로 구별되어야 된다. 틀린 말 아니죠. 근데 동기가 틀렸어요. 그들의 목적은 하나님이 아니라 복수였습니다. 우리도 이럴 때가 있죠. 말씀을 인용하는데 내 주장만 강화시킬 때, 기도한다고 하지만 내 뜻만 밀어붙일 때, 하나님 뜻이라고 하지만 사실 내 감정일 때, 이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따르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이용하는 거죠. 성도 여러분, 신앙은 도구가 아닙니다. 방향입니다. 우리는 말씀 앞에서 정직하게 점검해 봐야 합니다. 나는 하나님을 따르는가? 하나님을 이용하고 있는가?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 한 가지 우리는 분명한 사실을 봅니다. 상처보다 더 중요한 건 반응이에요. 디나와 그 가족들은 상처를 입었죠. 비극입니다. 그런데 이 본문이 우리를 더 깊이 흔드는 이유는 이후의 반응 때문이에요. 야곱은 침묵했죠. 그 아들들은 분노했습니다. 결국에 신앙까지 이용했어요. 그 결과 상처는 회복되지 않았고 죄가 더 커지고 공동체는 더 깊이 무너집니다. 우리의 이야기예요. 우리 모두 침묵하는 야곱이기도 했고 분노하는 아들들이기도 했습니다. 상처받으면 말하지 않고 꾹 참거나 아니면 감정으로 폭발하거나 하나님 아니라 내 방식대로 해결하려 합니다. 우린 여기서 깨달아야 합니다. 나는 스스로 올바르게 반응할 수 없는 사람이다. 그래서 주님이 필요한 겁니다. 성도 여러분, 상처를 붙잡고 살 것인가? 아니면 우리는 상처를 회복시켜 주실 십자가를 붙들고 살 것인가?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를 부르십니다. 상처를 나에게 가져오라. 분노를 나에게 가져와. 내가 너의 하나님이 되어주겠다. 이 부르심 앞에 믿음으로 반응한 여러분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들은 말씀 기억하며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 자신의 모습을 보게 하셔서 감사합니다. 우린 상처받으면 하나님께 나아가기보다 침묵하거나 분노하거나 우리 방식대로 해결하려 합니다. 주님, 우리의 연약함을 고백합니다. 우리는 스스로 올바르게 반응할 수 없는 존재입니다. 우리 안에 있는 분노를, 억울함을, 상처를 내려놓습니다. 그리고 이 모든 것을 십자가 앞에 가져갑니다. 주님께서 참으시고 용서하신 그 길 우리도 따라가게 하시고 우리에게 내 방식이 아니라 하나님 방식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우리 성도들 상처가 있다면 그 가운데 모든 것을 품으시고 안으시는 주님이 위로하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이 더 이상 상처에 끌려다니는 인생 아니라 주님께 맡겨드리는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우리 모든 소망 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